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 2장에서는 4개의 찬송이 나옵니다. 1장에서 제일 먼저 마리아의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가랴의 찬송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천사들의 찬송이 있고 또 시므온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찬양이 주님 오시는 사건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신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가랴의 찬송을 보고 있는데요. 사가랴의 찬송 전체는 감사와 감격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사가랴의 찬송이 감사와 감격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오늘 68절에서 69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가랴가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큰 감사 제목이기도 하지요. 무려 10개월 동안이나 입이 닫혀 있다가 입이 풀려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감사할 내용입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귀도 다쳐서 잘 안 들렸다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서판을 가져오라 막 손짓 발짓 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혀가 풀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근데 사가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감사 제목이 자기 가정에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주 출중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감사 제목입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보면 이것 때문에만 감사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가랴의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68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 백성을 돌보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뭐라고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돌보다는 말이 총 4번 나옵니다. 앞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게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기 보면 돌보신다는 얘기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에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68절에 돌보사 속량하시고 그랬고요. 네 번째는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 임하여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해석을 임하다는 걸 말한 거죠. 자, 돌본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이 돌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외면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시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뭐가 있나 그것을 살피시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심방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방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셔서 살피고 해결한다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 68절에서 돌보사 그랬고 78절에서도 우리말로 임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본다는 것은 방문한다, 임한다는 게 직접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케어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때 직접 방문해서 돌보겠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가? 그 필요를 보고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가 노예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왔더니 너 왜 이렇게 갇혀 있냐? 야, 빨리 이거 해결해. 그래서 값을 주고 해결하든지 지불해서 자유한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누추했어요. 모실 수는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럴 때 야, 빨리 집만 마련해 줘. 그렇게 해서 집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은 실제적이고 공식적인 방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혹시 이제 이런 개인적인 경우도 하나님 돌보시는데요. 내 몸에 큰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기 흉한 모습이라서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방문하시는 것은 상처를 치유해서 깨끗하게 치유해서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문제 해결과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속량하시고 68절을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사 속량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속량이 어려운 표현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은 구원과 연결된 단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6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찾아오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 갓집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뿔, 다윗의 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로 다윗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근거가 언약에 있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심을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거룩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7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것은 언약 때문인데 그 언약은 거룩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고 싶다고 해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정말 보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뭔가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 저 천국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돌보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방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도 직접 방문하시지만 개인 하나하나에게도 방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를 드디어 가져서 출산을 했는데 아마 30대 하면 중년쯤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과정에 산모가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종합병원,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하는데 이 의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출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려 혈액을 45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출혈 멈추는가 싶으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런 일에서 이제 의사들도 손을 놔야 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교회에 알렸을 때 전 교회 우리가 뭐 단체 카톡방에다가 다 소개하고 긴급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교인들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로 역사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3번의 심정지가 왔고 죽음의 위기가 여러 번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남편이 소망을 잃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겨우 출혈이 진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산모가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얼마 지내다가 다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그 상황 속에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온전한 회복이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심정지가 오고 이런 가운데 장기들이 손상이 되어졌고 그것이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퇴원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바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다급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느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빚어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결했어요. 저걸 해결했어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서운했고 속상했고 이게 맞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늘 그때
몇 개월 전에 기도한 것이 다 응답이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내 그 시간에 응답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때 내가 그 당시는 정말 급했는데 그때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었다면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지 않을 것이고, 큰 어려움, 손해를 당하는 일들이 뒤에 터지는데 그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손해를 보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다급한데 하나님이 느긋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서 그거를 아름답게 합력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